예,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이 가장 빌립보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경마다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어디가 제일 핵심일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신 게 제일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거냐면 바로 어디 있을 때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뭐하라? 기뻐하라라고 쓴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정말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정말로 그것도 나쁜 일 하다가 감옥 가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 하다 감옥 갔어요? 복음 전하다. 전도하다 감옥 간 그런 상황이에요.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다가 감옥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자.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다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에서 5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기쁨이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사그라져 버립니다. 사그라져 버려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나 혼자 아무리 즐겁고 좋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가식 떠는 거. 억지로 막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합니다. 그 뭐라는 거예요? 야, 그런 식으로 가짜 기도하지 마. 그거 진짜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식으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진짜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보여주려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릴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야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괴롭히는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자꾸 생깁니다. 안 생기려고 해도 자꾸 생겨요.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자꾸 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누가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를 하셔야 내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서,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거기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와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어떻게 대하라고요? 성경 말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관용이라는 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런 뜻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그리고 관용을 베푼다는 말 이해되시죠? 예. 조금 잘한 사람이 나한테 조금 껄끄럽기도 하기도 하고 좀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왜?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고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그럽게 내가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계속 짜증내면 내 이 기쁨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막 거슬립니다. 아,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 따위밖에 못 살지? 그래도 뭐 하라고요? 너그럽게 우리가 조금 관용을,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내가 뭐한 사람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내가 먼저 된 사람이 뭐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안아줘야 돼요. 내가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정말 못한 사람이 정말 너무 조금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그것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덕산교회 나오는 저분 정말 사랑을 여러 사람에게 베풀고 있구나. 정말 교회 다니시더니 정말 귀한 분이시네. 이런 소리가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라고 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꾸 근심, 걱정,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로 교회 나옵니까? 자꾸 걱정하고 자꾸 염려하고 너무 이렇게 염려 속에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누구한테 가지고 가라고요? 예,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죠.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는 그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해결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가져가야지 자꾸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능력치 합니까?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해결되던가요? 여러분의 능력은 다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됨에도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되었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지 그걸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되려 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되려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해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이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충만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아니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가 일어나냐면 전도도 많이 되고 막 3,000명씩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회개하고 5,000명씩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갑자기 예수님 사람 다 죽이겠다고 막 박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해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흩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흩어져가지고 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를 하게 내버려 두시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흩어져 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뜻이 계셨구나.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할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정말로 이런 힘든 일들을 도대체 나한테만 주시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되게 잘 살고 잘 먹고 저렇게 좋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고 살갑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만 도대체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뭐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로 나에게 이런 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나중에 깨닫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정말로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겨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또 기도와 간구와 또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7절에 나와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우리를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 물질도 많이 주시고 자손들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런 걸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데리고 와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이 본인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본인의 생각이 이거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본인의 이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여러분, 외모가 못생겼을까요? 얼굴이 막 이상해요? 아니에요. 다 특징이 뭐예요?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문제지 외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외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 생각이. 다 무슨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내가 나가면 또 어떻게 사기칠까? 내가 어떻게 가면 또 무슨 죄를 저지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문제, 생각하는 게. 생각.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기쁨으로, 이 감사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악한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뭐가 변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고 했어요. 우리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의 뭐가 바뀌면 전도할 수 있게 되죠? 생각이 바뀌면 교회 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왜 그분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오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것 뿐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의 뭐만 바뀌면 돼요? 생각만 바뀌면 교회 오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 여러분 지금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런 거 다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의 차이예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득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지금 다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그 행복한 마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꾸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기뻐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4절과 5절, 6절까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누가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냐? 그때 여러분 말씀하세요. 나 다른 건 없어. 나 예수님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